지난주로 이 성막론을 마치고 이제 오늘은 거룩함과 피로 말미암은 교제, 이거는 제가 보혈의 강의를 하는 중에 강의 안 세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막을 통해서 짐승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를 사함을 받은 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백성이라, 이제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성경이 만약에 66권이 구슬로 이렇게 66개의 구슬이 있다면 그 구슬을 깰 수 있는 그 구멍이 나서 이제 줄이 이렇게 껴져야지 이제 목걸이를 만들든지 뭘 만드는데, 그 구멍을 깰 수 있는 그 줄이 뭐냐면 피라는 거죠. 구약에는 짐승의 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성경 66권이 다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피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진 교재를 보면 히브리서 13장 12절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약을 보면 이렇게 깨끗이 씻는다, 정결하게 된다, 또 거룩하게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느끼기에는 씻는 일과 거룩하는 일이 동일하게 느껴지지만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합니다.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의 제거해야 될 예상과 이제 세상을 살면서 죄로 오염된 양심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구약에 첫 번째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번제로 희생 제물이 드리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정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이 정결 의식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식들이 제사 제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식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또 그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번제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로, 속죄제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여기 이제 내적인 씻김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나 지금 쉐어 스크린 안 틀었네. 우리가 PPT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35장 26절 아니니?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게 이제 희생 제사가 있고 정결 예식이 있다 그랬죠. 우리 민수기 19장 11절 13절 정결 의식은 어떨 때 정결 의식을 하는지 민수기 19장에 적혀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죠.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 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을 자기가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성막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부정하거나 정결치 못하는 거하고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결 예식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그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온 이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뭐냐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죠. 맑은 물로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두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이 이제 깨끗한 마음이겠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돼야 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정결 의식을 하는 결과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깨끗이 씻김 받은 이 양심, 우리의 양심이 완전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쁨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깨끗함을 얻어야 그제서야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함이란 무엇일까? 이 거룩하게 함이란 무엇이냐면 로마서 6장 보면 세 사람이란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특성인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했다. 물로 씻어 정결 예식이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이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을 벌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벌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는 구속주,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구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은 죄인된 인간을 벌하셔야 되고 또 한 면은 그 구속주로서 죄인된 인간을 구하여 내는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의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거룩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주신 기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기질을 준 것이 사람의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달해 주는 것.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에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거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함이란 그 뜻 안에는 분리됨이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과 죄와 또 세상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허용이 가능한 것부터 허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분리되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먹는 것은 다 정하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를 시장에서 팔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 해서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음식은 없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서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어요. 허용된 것이었지만 자신은 유대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실족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허용된 범위 안에서도 자신이 이렇게 거룩함을 위해서 분리되는 것. 이것을 거룩 속에 들어있는 속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은 여기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민수기 16장 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민수기 16장 7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찾으신 분 있나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금세 지나치느니라. 네, 여기 보면 민수기 16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고라 자손하고 또 루벤 자손 몇몇 자손들이 왜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 노릇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른 세 레위 지파들은 다 뭐 장막을 관리하고 장막을 운반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라 자손은 이렇게 지성소를 이렇게 메고 가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반기를 든 거야. 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앞에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래서 그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 택하신 자만이 거룩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신명기 7장 6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의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다. 그러니까 이 분리되다는 말은 죄와 세상과 허용된 것에서 분리된 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택하심을 받은 백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분리돼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택했다, 또 이렇게 분리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에 보면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명 없는 성물들에게도 이 피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들도 이미 그 짐승의 피가 뿌려진 성물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거룩함 속에는 자기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인격적인 헌신이 내포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의지가 하나님한테 거룩하게 드려주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굴복시켜서 거룩하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막 기도를 할 때 번제단에서 나를 헌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리되는 것만으로 거룩이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 밑에 빨간 글씨로 써있죠.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 이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거룩함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기 보면 저희라는 것은 이제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죠. 그런데 그 징계하는 그것이 부모의 뜻대로 징계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해요. 성화는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성품, 신의 생명에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있어야만 우리가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란 하나님과의 연합함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형상과 합한 것이다.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이 성화를 생각하기 전에 창세기에 죄 짓기 전에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짐승들의 그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함께 연합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연합 가운데 있어야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화의 삶 속에는 이 거룩하게 하심이 있는데 이 거룩하게 하심은 그리스도도 이 거룩하게 하심을 위하여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또 에베소서 1장 그 4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9절에도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셔야 됐는데 사람의 그 참된 거룩이란 이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나게 고난의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옮겨달라고 했지만 끝내는 하나님께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동의를 한 것.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참된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이고 또 완전한 순종은 구원을 이루는 공로가 될 뿐 아니라 죄를 영원히 정복하게 된다.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그 단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날마다 죄를 정복하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정복하지 않고 죄가 나를 이기게 되면 나는 또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게 세상에게 지게 되면 죄의 종으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은 죄를 영원히 정복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거룩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 히브리서 2장 1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예요. 그런데 거룩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성도들이 다 한 근원 하나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와 그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자기 형상대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승리할 때, 죄를 이기고 승리할 때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얻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그 피와 계속적으로 접속하면 그 피의 효과를 체험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너희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제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를 씻지 말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가 씻지 않으면 나와 관계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다 씻겨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미 깨끗하니 발만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는 것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해. 그런데 나중에 이후에는 알리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그런데 날마다 세족식 하면서 발을 씻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들어오는 죄를 씻어버리는 것.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피와 계속적으로 접촉하게 되면서 그분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자신을 드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게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나는 구원 얻었어, 이 정도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핏값으로 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또 그 구별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함을 얻기를 위해서 그의 피로 표시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값으로 주고 사고 다른 것들과 구별되도록 그의 피로 표시해 두셨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택하심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것을 생명을 나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그의 피로 우리를 구별해서 세상에 살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구별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에 말씀같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서 떠나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죄인들로부터 온전히 분리되는 것이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피를 뿌리고 가까이 접속할수록, 내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죄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구속을 받는 길이 된다. 제가 옛날에는 이 히브리서 13장 12절하고 13절을 절대 이해를 못했어요. 그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속함을 얻었으면 됐지, 왜 나는 또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 어느 누구도 우리가 능력을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거기다 퀘스천 마크를 막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성막을 공부하고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삶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도의 삶이다라는 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됐죠. 이제 나중에 더 내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역사는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드려진 성전을 소유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채우실 때 일어난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되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성막을 다 지어요. 다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에 너무 충만히 임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드려진 성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경계하고 산다고 해서 기쁨을 얻지 못해. 여러분 좀 바리새인적으로 이렇게
좀 믿음 생활하면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뭐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 그래서 죄만 경계하고 산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성령으로 채워져야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기쁨, 이런 것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랜 동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은 없고 맨날 율법적으로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신 그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기쁨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거룩함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이제 레위기 10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식대로 향로에다가 불을 피우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에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인데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과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연합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자신의 멋대로 분향로에 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들이 성소 안에서 죽었다 그러죠. 그래서 내려오는 그 전승에 의하면 불이 이들 코로 들어가서 겉은 멀쩡하지만 이렇게 태워서 죽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또 피를 뿌림으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또한 그를 하나님의 소유로 취하게 된다. 우리가 제사장을 볼 때 제사장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쪽 귓불이 또 오른쪽 발가락 그들의 엄지 손가락 이렇게 다 피를 뿌렸잖아요. 그것은 그때 이제 왜 오른손, 오른귀, 오른발에다 피를 묻히는지 뿌리는지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쪽 귀에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만 들어라.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오른쪽 손가락은 그들이 하는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발도 하나님의 구별된 삶으로 아무 곳이나 가는 것이 아닌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피로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소유. 이미 성막에 보면 성물에도 피를 뿌렸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인격이 없어요.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건 내 것이야. 내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는 다 거룩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에 와서 성도들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 신약 성도들에게 히브리 10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10장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를 의지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거죠. 세례를 받는 의식이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뿌림을 받아서 아까 깨끗함이 뭐라 그랬어요? 죄에 오염된 것을 씻는 것이라 그랬죠. 정결함, 예식이. 그래서 양심이 이제 우리의 양심이 죄를 지면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어. 그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씻겼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 구약의 그들이 드리던 그 성막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접목시켜 놓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성막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허전한 거야. 그래서 자꾸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뭐 제물을 바쳐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거죠.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자기의 소유의 분리함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을 짓기 위함이다. 아까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택하심, 그러니까 민수기 16장 5절에도 보면 여기 보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자. 또 시편 65편 4절에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러니까 이게 세상 가운데 그냥 두고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택하신 자를 뽑아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피로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또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 택하셨다는 거, 분리됐다는 거,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또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릴 소명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어요? 그들의 섬김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또 제물을 죽여서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또 향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꾸미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처를 보호하고 섬기고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제사장들이 행했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의 성도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피를 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갔죠. 그래서 분향단에도 뿌리고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에도 뿌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금요 예배 드릴 때 무슨 예배 드릴 때 꼭 보혈 찬양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혈 찬양을 부를 때 성령님이 그 보혈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환경 담임 목사님은 늘 예수 보혈 찬양을 꼭 금요 성령 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피를 부를 때, 그 찬양할 때 그 피에 대해서 증거케 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구약에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 안에 거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 안에서 향을 피우죠.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향기롭게 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임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은 그 임재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이제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영적인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드려지는 삶인가, 거룩한 산 제물 되는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권세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용서의 그 확신을 받고 또 사람들한테 선포도 하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새 언약의 제사장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권, 또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향을 피우듯이 간구함, 믿음의 기도를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약속하는 바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크레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그러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은 그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렇게 변호사라든가 판사라든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 이게 파워풀한 기도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죠? 내 생각은 이게 옳은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죄와 필요를 자기 짐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짐을 지고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죄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게 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뿐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 부인, 또 이렇게 남편,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지고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죄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죄진 사람처럼,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진 죄를 자신이 진 것과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중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그것을 자기 짐으로 취하고 그것이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처럼 생각하고 말씀에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간구하죠. 막 간구한 후에 이제 나 기도 다 했으니까 이제 가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우리가 성막 기도할 때도 성전에서 분향단에서 막 이제 진설병 앞에서는 자기의 육신의 모든 기도 제목과 또 선포를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고 선포하라. 그 다음에 분향단에 와서는 영으로 기도하라. 방언으로 막 기도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이 어느 정도 막 올라가면 내용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커져요. 그래서 그렇게 영이 커질 때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는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없고 내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는 묵상으로 가야 돼요. 묵상으로 가서 조용한 중에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데, 모든 그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제사장의 삶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안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 있어야 제사장이 빈 복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피로 인한 교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피로 임한 교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특권을 주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특권을 주고 하나님께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소명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할 권세를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또 세상을 구원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히브리서 13장 12절,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시도록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작별을 구한 사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작별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축복을 얻을 것이고 그 피로 인하여 누리는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특권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그 히브리서 13장 12절을 조금 제가 더 풀이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히브리서 그 13장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써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나갔다 그랬죠.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것이고 성문 밖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전에 거룩했던 그 영문이 그 성전이 부정해졌고 부정했던 영문 밖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죽지 아니하고 쫓겨났어요. 부정하다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성문 안에서 여전히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들은 정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유대교가 아닌 하나님의 그 성에서 벗어난 영문 밖에 나와서 이런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세상 바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지금 예수님이 영문 밖에 나와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영문 안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밖으로 나와야, 세상을 싫어하고 나와야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 능욕을 지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13절에 보면 능욕을 지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영문 밖에 있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이에요. 능욕을 지는 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 그래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일. 그러니까 수치와 치욕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야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히브리서 13장이 이 성막과 보혈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시기 위해서, 또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받아요.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죠. 애굽도 사랑하고 아스르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네 그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막 집착하죠. 사람들은 뭐 물질에 집착하기도 하고 명예에 집착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 미에 집착하기도 하고 집착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서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피로 말미암은 거룩함,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돼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통, 왜 why me? 나만 이렇게 당해야 돼?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룩함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또 그 택하신 자들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이유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상한 심령, 구약에서도 상한 심령을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건 뭐냐면 고난으로 인해서 깨어진 심령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줬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내가 지금 되게 잘못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 이거는 사생 버려뒀다는 거야.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죄를 졌을 때 징계하지 않냐고 버려두고 내버려둬서 멋대로 하고 자기네 갈 길로 가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고 무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 십자가와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분향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